오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좀 긴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 두려움 앞에 우리의 계란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장기적으로 좀 가까이 내 앞에 있는 기쁨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과魂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길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1933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나라의 경제적인 대공황이 있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국민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부나 건강이나 명성이나 지위나 아니면 안전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무언가를 잃을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될 때마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통치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온다고 합니다. 그렇던가요? 아니던가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주는 그 감정, 그 상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뭐 웃긴 일이 있어도 웃기지도 않아요. 괜히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말이죠. 괜히 짜증이 나고 말이죠. 즉 어떤 상태 상황에 맞는 감정을 갖다가 보여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감정이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완전히 쭉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할 줄도 알았고 찬양할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줄도 알았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먼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도 안 돼, 저기까지는 다 받아들이던 것이 이제는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지금 내가 너무 두렵거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틀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미혹함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갖다가 늘 기억한다면 시편 34편의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기쁨의 선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보호하지도 않고 채워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심과 두려움은 항상 가득하더라.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봤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먼저 창세기를 좀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떠났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그 가나안 땅이 뭐가 왔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왔더라. 기근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아니 왜 이 땅에 기근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자, 우리에겐 이런 신앙의 도식이 있습니다. 잘 믿었더니 잘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잘 믿었더니 잘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믿고 멋지게 간증하면서 아주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서도 기근이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땅이 아니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각종의 괴소문, 가짜뉴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갖다가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신앙은요 반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오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기근이 오면 그때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더라도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물었더라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갖다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기근이 왔다? 뭐야?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신앙의 반응인 거죠. 근데 기근이 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이 또 딴 데로 가봐야지. 이거는 뭐예요?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반응으로 살아왔습니까? 본능적인 반응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각자의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뭐냐면 변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과 그 사랑은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변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간은 갈대라고 말이에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상황은 변화무쌍한 변수일지 몰라도 변함없는 상수인 우리 하나님을 붙잡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고난이 오자 잠시의 갈등도 없이 그냥 애국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방법을 택했어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쉽게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렇게 마음 먹고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사실 우리가요 고난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생각 안 했어요. 왜? 애굽이 있거든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혜, 문벌, 세상에 말하는 어떤 빽이나 어떤 능력, 강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대안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먼저 그 대안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풀어 헤치는 것부터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 방법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대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 없고 문벌 없는 초라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것이 오히려 강한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힘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힘을 쫙 빼가지고 사용하시지 그 힘 다 가지고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빼곤 모든 것을 강구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와 일하신다는 것.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본능적인 반응으로 세상의 것, 애굽을 선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자신이 움츠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말이죠. 애굽이 다른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이에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려가면서도 자기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결국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예뻐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결국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까지,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까지 가버렸잖아요. 내가 자꾸 점점 살겠다고 움츠려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이 나를 다 망쳐놔요. 자, 이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나 몰라라 하시느냐? 이제 아주 창피한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먼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는 무슨 죄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삼으로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치십니다. 결국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강하게 비난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게 만드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손가락 하나 아브라함에게 왕이잖아요. 그 나라 왕인데 한갓 이민자에게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인데도 그냥 혼내는 정도로 끝내버리고 돌아가게 만들죠. 왜? 재앙을 당해봤거든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기근의 해답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의 기근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셔서 움직이시는 방법도 있고요.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만드시고요. 아니면 가장 쉽게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막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할렐루야. 진셔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패배의 직전까지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눈길만 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자꾸 그 문제에 움츠려 있지 말고 거기에만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한 번만 쳐다봐도 되는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그래도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럴 때에 지금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 대안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온 두려움과 고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아주 그냥 풍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신나는 난 아주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막 사방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돕는 손길들이 막 붙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도 평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아온 날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하나님의 방법 기적을 보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형편에 대학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다가 2학년 2학기 때 놓쳐버렸네. 그런데 그때 그 장학금을 만들 돈이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한 학기 쉬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배 하나가 그 장학금 미국에 있는 미국 한인교회 베데스다 교회라는 곳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학생처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차장님이 네가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또 2번 다 놓쳤어요. 통역 장학금을. 그 어떻게 했느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등 떠밀렸어요. 사람 친구들이 야 학생회장 나가 학생회장 나가. 그래서 등 떠밀려서 총학생회장 나가가지고 총학생회장 돼가지고 2년 동안 총학생회장이라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4학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성령 장학금을 받게 돼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다녔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방법이 막 보이더라고요.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신나는 일. 부목사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로서 개척을 준비할 때도 준비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동생을 통해서 어느 안수 집사님을 갖다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왔어요. 1,400만 원이나 드는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서 이번에 노회장 취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 많아요. 걱정하고 그냥 퍼져 있으면 움츠려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할 일은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떼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봐요. 야, 저 사람이 또 도와주지 않을까? 또 계속 저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럼 또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또 그럼 어느 순간 그걸 차단하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소아시아로. 그러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각종 그냥 금은부어 같은 거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모셔가요. 등 떠밀려서 가봤더니 앉았더니 앞에서 사람들이 막 재물 같은 거 쌓아놓고 음식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당신이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가 신처럼 모시려고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옷을 막 찢죠. 막 찢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요 라고 외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신처럼 모시려고 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 하라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왜 사람을 바라보고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는 하나님도 신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들 때문에 피하여 도망을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윗왕 앞에 있었던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 사울왕의 집안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하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 죽어버려라 막 하면 뭐라고 믿겠죠. 아니 지금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더 힘들죠. 그래서 많이 더 의기소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에게는 2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책략가라고 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또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에게 돕는 사람이 붙어요. 결국 이 다윗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압살롬에 가서 그에게 책략가 역할을 할 거예요. 가가지고 책략가인 척하면서 그곳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말이죠. 사독이나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도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보내주겠어 그랬더니 요나단이나 아히마스 같은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갖다 전해주고 말이죠. 그러다 들켜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감춰주고 말이죠.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그 아들들을. 또 요단강이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비라고 하는 아몬의 왕자가 열심히 또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말이죠. 또 무일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그 전력발이 같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 마길이라는 사람도 와서 또 먹을 것을 가져오고 말이죠.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먹을 것을 가져오고 상을 차려주고 말이죠.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막 이러고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막 신나는 일이잖아요. 도망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막 협조하고 노력해주고 힘써주고 애써주니까 덩달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펴주니 내 잔이 넘쳐나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 같은 저 아들 압살롬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네. 기름을 내가 내 머리에 부풀어 내 잔이 막 넘쳐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합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직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아직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왕한테 혼났고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결국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결국은 돌아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왜 신앙이냐면 우리가 보통 잘 되면 감사하는데 항상 뭐라고 해요? 감사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잘못됐으면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니까. 아직도 기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대안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나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내 대안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써봐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예배를 회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안을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고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질서를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이미 발생한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꾸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여론은 잘잘못만 따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졌느니, 어떻게 되었느니,
아직 뭐 방역 당국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일어난 일 돼가지고 잘잘못은요 다 끝난 다음에 따져도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기근은 일어났어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일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때문에 잘못했는 이것 따지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뭘 찾았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조심하시고 안전하십시오. 슬기롭게 먼저 건강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필요한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결국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쭈뼛쭈뼛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고 질서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무질서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지금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당해보지 않아서 교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 보니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또 올 텐데 아니보다 더 어려운 말세의 상황이 올 텐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방법? 그런 것들 좀 만들어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처럼 인생에는요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궁핍과 어려움은요 내 영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로 좀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은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용사들처럼 네피림 같은 후손들처럼 보였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곳에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악몽을 꾸었고요, 자살 충동을 느꼈고요,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의 권유로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네피림 같은 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정말로 내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예, 내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것들이 변했단 말입니다. 영어 한마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56불씩 내는 초라하고 낡아 빠진 아파트,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그 아파트에서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 그 풍랑을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할까요? 제 입장을 볼 때, 지금 이 문제, 저 풍랑 때문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뭘 해주길 원해요? 저 풍랑을 멈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멈추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바람을 멈추시고 물결을 잠재우시다. 여러분의 문제들, 내 지금 이 환난 같은 고난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바람을 멈춰주시고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나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두려움 문제, 이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방법, 본능적인 신앙의 방법이 아닌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려운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현실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먼저 즉각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힘으로 현실의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방법,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히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무지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골리앗만 바라봐요. 즉 상황이나 어떤 그런 문제, 현실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조약들 몇 개, 볼품없는 이것만 바라봐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보잘것없는 돌 몇 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포기부터 하죠. 그럼 평생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저 양들을 칠 때마다 들짐승이나 도둑들을 물리쳐뒀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조약들 몇 개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갖다가 넘어뜨려 죽이더라. 할렐루야. 즉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과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냥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래서 너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신 적은 없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몰라요. 내가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잠잠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응하는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반응이 아니라 사탄이 갖다 준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던가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니까. 두려워하면 막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을 거짓말로 속이기만 하고 말이죠. 풍랑이라고 하는 그 현실 상황,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로 걸어가죠. 나를 불러달라고 걸어갑니다.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봤더니 주님만 바라봤더니.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점점 두려움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다 점점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 위를 걸어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원래 오늘 말씀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부분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이걸 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금 오늘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기 전에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아니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 안질이니 뭐 간질이니 하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무거운 사명이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겁게 눌러버리는 책임감이나 어떤 짐. 그것을 갖다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그는 결국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고백할 만큼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가시에 찔려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찔려서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 고통은 나만 아는 고통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차라리 내가 막 피가 막 터져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어떻게 이럴 텐데 정말 고통스러운 가시 하나가 내한테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데도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 아픔, 남들은 잘 모르는 아픔이 즉 그 육체의 가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누구나에게 조금씩 있죠. 바울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저항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가장 저항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그냥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는요. 그냥 영광의 상처처럼 그냥 남아있더라도 단지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3번씩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육체 가시를 갖다가 빼주세요. 육체 가시 빼주세요. 육체 가시 빼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3번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뭐 40일 작정을 했는지 40일 금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저항적인 방법이냐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일 만한 것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낮의 햇살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힙니다. 그러면
한낮의 햇살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것은 그 한낮의 햇살이 죄가 있어서입니까? 그것은 한낮의 햇살의 죄가 아닙니다. 한여름의 생명력이 어느 순간 차가운 아주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그 한여름이 죄가 있어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즉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더 나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이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오늘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 두려움이었던 반응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죠. 끊임없이 그 뒤에 8절, 9절, 10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이죠. 뭐를? 육체의 가시를.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상처로 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저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도리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법,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럴수록 예배를 회복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처럼 방법을 찾게 하시고 내 모든 무질서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영적인 신앙의 질서로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단의 사단을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놓았다고 고백하고 넋두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그 말씀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한낮이 죄가 있어서 밤이 된 것이 아니고 한여름이 죄가 있어서 겨울이 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죄가 있어서 아버지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이 문제도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데도 세상의 대안 앞에 눈을 빼앗기고 움츠려져서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더 힘들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육체의 가시가 영광의 상처로 남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악한 사탄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도리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왕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